19편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145절 이러니까 제가 잘못 읽은 줄 알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152절도 끝절이 아닙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45절부터) 1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45절부터 152절까지 9절 9절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전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은 약간씩, 단어는 약간씩 다르게 쓰지만 145절에는 주의 교훈, 146절에는 주의 증거, 147절에는 주의 말씀, 148절에는 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의 일부로 일어났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49절에는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도를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150절에는 악인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152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또 152절에는 주의 증거들을 내가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증거들에 대한 것들로 구절 구절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혹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냥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전부 자기가 구하는 대상에게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축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붙잡고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기도 시간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능력이 임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만큼 함께 균형을 이루느냐.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가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고 알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체질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들은 결국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붙잡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에 행해지는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일부러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마음을 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말씀에는요, 영광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영광을 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내 자신이요, 형편없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능력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말씀들은 제껴놓고 당장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부부 사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식으로밖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사실상 모든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뭘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의 증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평안과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 비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드러낼 때 주로 언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문제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문제 속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자,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마음에 진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곧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네가 이리 하면 망할 것이고 네가 저리 하면 흥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와 법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정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이 우리하고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방향이 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범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요, 작은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을 복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정말로 우리는 복음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거기서 고깃국 먹고 거기 매장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사는 정도 수준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응답하시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가지고 계시고 노인 모세지만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방향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가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니까 뭘 많이 엎드려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쉽게 말하면 24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걸 방향으로 맞췄다는 말은 24 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증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비밀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정말로 오로지 기도할 때, 전부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또 계획을 잡을 때 주로 뭘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봅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나, 그걸 중심으로 모든 행정과 재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 집이 지금 돈이 얼만큼 있구나, 우리 집이 지금 앞으로 돈을 얼마만큼 그러면 긴축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늘려도 되겠구나.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언약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는 좀 더 쏟아야 되겠구나, 안 되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지 않고 행정을 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이러면요, 어느 날 현실에 빠집니다. 그냥 100% 현실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광야조차도 우리는 통과하는데 버거운 거예요. 왜 버겁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죽으면 누가 쪽팔려요? 하나님이 가장 쪽팔림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이 백성이 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네 자손에게 영원히 너희에게 줄 땅이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맞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한 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열흘을 있었어요. 약속이 분명하니까, 그 약속을 진짜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열흘이 아니라 보름이라도 40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며칠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열흘간을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놓치잖아요. 약속이라는 말은요, 의미입니다. 의미. 그렇죠? 그 약속 안에는 의지와 의미와 의지가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막 그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드릴까요? 그거는요, 8.15 때문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맞죠?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제에 침공을 당했잖아요. 6.25 때문입니다. 그런데 8.15, 그 다음에 12월 25일, 또 무슨 날 있어요? 7월 17일. 요즘은 전부 무슨 날이죠? 그냥 빨간 날입니다. 그냥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올해는 몇 개가 빨간 글자냐? 그거 따집니다. 올해는 유독 빨간 날이 많다 이러죠. 예? 빨간 날이 하나 두 개 빠지면요, 그냥 하나 두 개 빠졌다 생각하지,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왜 이 날을 갖다가 지금 파란 날로 만들어 버렸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 자체가요, 그리스도, 12월 25일, 부활절, 오순절, 수장절, 그냥 절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 그걸 한 단어로 전부 은혜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냥 어느 날 그냥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만 그냥 대충 하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그 안에 어떻게 담겨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복음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집요함, 이 표현이 좀 웃긴데요,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집착,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요즘 말로 집착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내시는 걸 알 때는요, 능력입니다. 맞죠?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이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한 내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정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의 때에는요, 정말 별거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사람들 다 도망갔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 그들 마음에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라면 나는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겁니까?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능력.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가 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증인,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 명품도요, 잘 만든 명품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더라고요. A급은 비싸게 받대요, 분이. 그것도 따지더라고 보니까. B급은 대충 몇만 원 주면 명품이라도 몇만 원 주면 사요. 10몇만 원 주나? 잘 모르겠네, 안 사봐가지고. 근데
A급은요 거의 반값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명품은 다르거든요.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모델, 우리 주님은 천열매시고 우리가 그대로 그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어이가 없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인 아니에요. 그걸 말해주는 증인이 아닙니다. 능력을 내가 그들에게 보아야 되겠다. 그들이 말하는 걸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그들이 능력을 어떻게 해가는지 내가 확인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냅니까? 문제가 온 이유는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만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뭘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멈춰야 됩니다. 이 길이 맞냐 지금? 교회 안이 세상 것을 기준 삼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따질 것도 없어요. 어느 날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걸 위하여 오늘도 내가 새벽녘에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목회자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중직자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렘넌트의 삶 못 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많이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막 기도하고 하는 거, 그거는 절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문제로 이어져요. 문제에다가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적용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아전인수격으로 합니다. 전부 나 유리한 쪽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정당하는 일에 말씀을 어디 어느 한 구석에 끄잡아 내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거든요.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간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많은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거든, 강단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정말로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이라고 혹시 스스로 믿고 있지 않는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하여 믿고 있지 않는가? 그게 일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근거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육체에 행한 언약 놓친 할례,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거, 그걸로 내가 사람들 앞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걸로 내가 따져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능력,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례는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이에요. 나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야? 착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야만 그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 시간을. 근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질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입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믿지만, 왜요? 오랫동안 내가 익숙해졌으니까. 광복절이 무슨 날이야 하고 물어보면요, 요즘 아이들 광복절 잘 모릅니다. 제헌절 이러면요, 제헌절이 며칠이니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럼 제헌절이 뭐 하는 날인데 그러면 몰라요. 개천절이 뭐냐 그러면 개가 천을 물고 절로 가는 날이래. 그게 개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그 자리, 그것을 혼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이 나에게는요 굉장한 집중의 시간으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현장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 자체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세워져 있지요? 전쟁터 한복판이에요. 내가 나가는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양과 같이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리대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양떼들 보내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내는데 길도 모르고 능력 없이 나간다? 그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이 사탄 마귀, 이건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존재, 우리 인간을 생명에서 끊어버리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무능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 여러분, 대적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인간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삶 사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학교 가면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 예? 저 중고등학교 때 그 하나 있었거든요. 저를 아주 대놓고 힘들게 만들었던 인간이 하나 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홍성철이라고. 중학생들 키가 커봐야 한 170 정도 되잖아요. 걔는 180이 넘었어요. 그 키가 이만하니까 아마 애가 손바닥도 이만해요, 진짜. 예? 그러니 이상하게 그 놈이 저를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게요, 걔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도 또 꼭 이상한 놈 하나 있잖아요. 예? 꼭 하나 있어요. 안뚜껑이라고. 예? 그 별명입니다. 뚜껑, 안뚜껑이라고. 꼭 하나 있어요. 제 바로 위에 맞선임인데, 참 그런 인간 한 놈만 있어도요, 얼마나 사람이 힘든데요. 이 마귀는 그냥 우리를요 완전히 똘똘 둘러쌌습니다. 우겨싸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우리를요 정말로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둠 가운데 끄집어 넣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이 능력 모르게 만들고
끝까지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집어삼키러 온 줄 압니까? 염려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자체가 이미 뭐해진 거예요? 약해진 겁니다. 염려할 때 이미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약해진 거 알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둔갑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천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반드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터 속에 서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지금 전도라는 자체가 뭐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을 하셨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정말로 그 낮은 자리에, 그 저주받은 자리에, 그 핍박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건져내셨어요. 주님이 죽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죠. 마귀도 끝난 줄 알았고 제자들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정말로 죽지 않고 정말로 살아나셔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광 가운데 와서 하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막 12 하늘 군대들 막 다 동원해서 막 우르릉 꽝꽝꽝 해버리면 뭐 그건 뭐 간단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모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뭐 한다고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걸맞는 사람 되어지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규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내시옵소서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규례 그대로 나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예전 성경에는요, 소송케 해 주옵소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나를 하나님 살려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계획하신 그 디자인대로 나를 하나님
만들어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정말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요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같이 바쁘신 분이요 3년 공생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3년 공생의 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그걸 위하여 또 제자를 남기시고, 그 바쁜 3년의 그 공생의 여정을 그 바쁘게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뭐 했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새벽에. 오늘도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내가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그 비밀이 마음에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할까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처가 어디입니까? 나의 기도처가 어디입니까? 기도만 하는 장소, 거기서는 딱 기도만 하는 나의 기도처. 거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내가 즐거운 일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딱 요거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공간이야. 우리가 돈도요 딱 요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이야, 요거는 교통비야, 요거는 밥값이야, 요거는 뭐 공과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떼놓지 않으면요 그냥 뭉개집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가 과연 그러면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을 내가 정하면 달라지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타협 없이 내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꼭 마음에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의 조건은 뭐냐?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방해를 안 받아요. 방해받지 않고. 저는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둘 중에 하나 합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든지, 비행기 모드 아시죠?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면 꺼놓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아니면 차 안에 놔두고 내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뭐 어떤 것도 안 받겠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뭐 내가 그거 뭔가를 켜놓고 있다? 켜놓을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기에 약간이라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집중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정말로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능력을 얻는 시간인데요,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내가 얻는 시간인데요, 내가 가장 똑똑해지는 시간이고, 내가 가장 거룩해지는 시간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그 축복의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방해받습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방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런 환경이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추워도 안 돼요. 너무 더워도 어렵겠죠. 뭐 그렇겠죠. 또 모기가 들끓으면요, 이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요 이거 잘해서 너무 낮 시간에 밤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열도 내면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수능이야. 고3 내일 수능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아이가 좀 잘못했어요.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주지요. 인생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에 12년 지금 인생에
결산을 짓는 날이 내일 수능인데 오늘 밤에 좀 잘못했다고 평소와 같이 짓밟았다가는 아이고. 아니 예를 들어 내가 내일 너무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만한 거 뭐 술 먹고 싶어도 술도 참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이런 스케줄이 진짜 있다, 그걸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절제하겠죠. 좀 적당히 다른 것들은 하겠죠.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말씀 나눠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즐겨하는 걸 하루 종일 하고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이요, 메시지가 이 결이 안 나와요. 그 즐겨하던 거하고 뭐 부딪혀가 혀가 꼬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운동도요, 딱 그 예민한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탁구 선수들은요, 이 테니스 안 칩니다. 전날에. 내일 시합을 이제 프로 선수들은요, 테니스 안 쳐요. 왠지 압니까? 근육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 쳤다가는요, 이 근육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틀어진 근육이요, 내가 평상시 나갈 거를 방해해 버려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그 앞에 단 쌓을 때는요, 조카 롯 그대로 데리고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근데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문제 터지고, 그리고 또 여전히 조카 롯과 자기의 종들이 싸워요. 그래서 내보내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뭐 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그때는 왜 말씀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떠올랐을까요? 왜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언약의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질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났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로요, 그 아브라함에게 생생하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영적 과학입니다. 실력이 안 늡니까? 실력이 안 느는 이유는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면 늡니다. 무조건. 올바르게 하면 무조건 서밋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이 실제를 뭘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까? 제목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빌바들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계명을 지켜내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맞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 맞나요? 하나님의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그 마음을 품습니까?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고 이거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럽니까? 나 저 왼수 덩어리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왼수를 갚아 주옵소서. 원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 왼수 아닙니까? 네. 왼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내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멸시 천대받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이번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그건데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아멘입니까? 네?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요즘 저보고 제 메시지가 좀 산화해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종종 듣습니다. 요즘 제 메시지가 좀 산화해졌대. 네? 엄청 복음입니다 지금. 맞지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뭐 부들부들하게 뭐 입에 사탕 물어드릴까요? 그러면 안 큽니다. 절대 안 커요. 우리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거 정말로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은 뭡니까?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오늘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서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전체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뭐가 나오죠?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은 천국을 약속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무능하게 살고 죄짓고 살아도 내가 알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말 모든 족속에게 증인으로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무능 앞에 속지 말게 하시고 대적마귀를 더 이상 승리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말씀은 통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기도,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갈 수 있는, 정말로 능력 있는 증인으로,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의 축복을 내려놓으시고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오욕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임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하심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욕을 뒤집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핍박당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연단받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망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증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실제화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우리의 무지에서 벗어나, 우리의 무능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무감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우리의 능력의 기준으로 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실제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